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66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뭇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뭇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사야서를 물론 후반부부터 시작했습니다만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네요. 네,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심판주로 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예언, 심판주로 강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는 본문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먼저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네, 그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15절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그날의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고 두렵고 무서울지를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맹렬하다. 그리고 화염, 불꽃이죠. 이러한 아주 강렬한 이미지들을 가지고 그날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며 두려울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비록 죄와 허물 가운데 하나님을 떠났으나 탕자와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회복된 이스라엘, 우리 지난 시간에는 시온이라는 이름으로 또 상징되어진 그 사람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날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얻고,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맹렬한 화염 같은 진노 가운데에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보고 너무 선악간의 이중적인 구분이다.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딱 둘로 나누어서 한쪽은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를 얻고 또 한쪽은 심판받느냐. 이건 너무 좀 옛날 스타일의 좀 약간 유치하기도 하고 너무 단순하기도 한 그런 선악의 이중적인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날에는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케 하시고 계시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그날을 준비할 뿐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고차원적인 척하고 스스로 고상한 척하고 스스로 뭔가 대단한 영적인 진리를 아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교만을 떨다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날을 맞이하는 것은 마치 그와 같죠. 신랑이 오는데 잠들어 있어서 기름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불도 꺼트린 그러한 신부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이사야서 66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그날은 반드시 오며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 준비할 일도 많죠. 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장 우선순위로, 가장 신속하게, 가장 많은 힘을 기울여서 준비해야 할 일은 그날, 곧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에 양과 염소의 무리가 나뉠 것이고 그날에 곡식과 가라지의 부류가 나뉠 것인데 그때 우리가 양의 무리에, 그때 우리가 알곡에 속한 자들이 되어서 지옥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과 행복과 복락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와 우리의 후손 대대로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그와 같은 여호와의 날에 은혜를 얻는, 구원을 얻는, 위로를 얻는, 복을 얻는, 그리고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날을 자기의 혈통상, 즉 혈육상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을 받고 이방 족속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그들의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셨죠. 또한 그 가르침이 사도들에게로 이어져서 신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정확한 그날의 구원을 받을 자들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은 혈육상의 이스라엘이 무조건적으로 그 혈통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를 얻을 것이다 하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오는데 그 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그 날을 아시는 유일하신 분이신 하나님께서 그 날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있습니다. 즉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그 마지막 종말의 그날을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일시를, 정확한 날짜를 우리에게 말씀하지는 않으시지만 그 날의 징조들에 대해서는 몇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확실한 그 날의 징조, 즉 주님의 그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 모든 열방에게 선포되어지는 때, 그러니까 아직도 복음에 대해서,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나라와 종족과 민족과 열방이 아직 너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서둘러서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시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부분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그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 이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를 뭐하러 나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에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슨 말씀이냐면,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확산된 다음에,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때가 아니라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 복음이 선포된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신약에서만 계시된 것이 아니라 이 이사야서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신 내용입니다. 18절과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자, 아직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사야서가 기록될 당시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또 이때는 아직 그리스도께서 강생하시기 전이니까, 이 땅에 오시기 전이니까 이런 복음이 이 많은 세상의 많은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감추어진 것이죠. 왜? 전파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이사야서로부터 700년쯤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생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또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나서, 여러분 지금은 전 세계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을 찾기가 더 힘들어진 시대가 되었죠. 물론 아직도 소수 민족이나 소수 언어에는 성경이 아직 번역되지 않은 곳도 있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나라와 대다수의 민족에 복음이 전파됐고 대다수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2700년 전의 그 이사야의 시대보다, 2000년 전의 그 초대교회 시대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은 나라와 국가와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됐고 거의 대부분의 나라와 민족이 복음에 대해서 들은 바 되었다. 물론 다 믿는 것은 아니지만, 자, 우리는 오늘 혹은 내일 혹은 한 달 후 혹은 두 달 후 이렇게 가까운 시일 내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교만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이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사야의 예언의 때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생하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제자들 곧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어진 그 초대교회의 시대보다 지금 훨씬 더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고,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날을 더 시급하게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오늘 밤이라도 혹은 내일이라도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그 최후의 심판의 날을 빨리 이르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왜 이렇게 빨리, 이렇게 급하게 심판주로 재림하셨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항변할 수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루어진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확장된, 전파된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날의 징조, 즉 마지막 말세, 종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가 부어지는 그 심판의 날에 대한 또 다른 징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혈통상의 이스라엘 민족, 곧 하나님과 시내의 산하에서 언약을 맺은 이 스스로 선민이라고 여기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아주 매우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진정한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일이 급속하게 이루어질 때, 즉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혈통상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들이 급격히 늘어갈 때에, 많이 생길 때에 마지막 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징조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이사야서에서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뭇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좁은 그런 범주 내에서 볼 때는 이 예언은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그래서 각지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또 그 제사장들을 돕는 레위인들로서 사역하는 그런 모습을 예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그 예언은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서의 궁극적인 결실, 이 예언서의 보다 넓은 차원에서의 성취는 바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자녀 삼으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맺으신 언약,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시고 그 약속을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민족, 이때는 혈통상 이스라엘 민족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인 혈통상 이스라엘 민족을 결코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그들을 다시 사랑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셨음을 드러내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심으로? 이제 와서 다시 혈통상의 이스라엘을 가장 존귀히 들어 사용하시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진정한 계시와 진정한 구원의 결론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의 구원을 누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던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경건한 그러한 자녀들로 세움을 받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들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원한 회복,
영원한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본문, 오늘 우리가 본 이 이사야서의 본문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마지막 날, 곧 하나님의 심판의 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그 종말에 이루어질 그 종말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두 가지 징조를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온 세상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 편만하게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혈통상의 우월함, 혈통상의 구원만 주장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그들의 영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유일한 길,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에 수많은 혈통상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참하게 된다. 이러한 역사들이,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때가 찼구나. 정확히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곧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의 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영원한 회복과 영원한 위로의 날이 곧 오겠구나 하고 우리는 짐작하며 그날을 더욱더 사모하며 더욱더 경건하게 준비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렇다면 그 여호와의 진노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곧 최후의 심판의 날에 그날을 앞두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 그날을 앞두고 우리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더욱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믿음으로부터 이 영생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서 더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이 세상은 더욱 소란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사탄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라도 빼앗으려고 미혹하고 시험하고 발악하기 때문에 그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견고하게 그 믿음을 붙들고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의 구원을 얻게 될 우리들은 그날에 어떤 경험을 하게 될 것인가? 첫째,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며 하나님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2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날 우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머무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살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거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신약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우리가 그 마지막 날에, 그 최후의 심판 날에, 그 우리의 구원의 영광이 이르는 날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뵙는데 마치 이렇게 비유를 했죠.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여러분, 수건을 둘러쓰고 거울을 보면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수건으로 얼굴을 칭칭 싸매고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이 어딨나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날 하나님을 배울 텐데 마치 뭐와 같냐면 수건을 벗은 맨 얼굴로 거울을 볼 때 그 얼굴의 모습을 또렷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렷하게 볼 수 있다. 물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보인다는 말씀이 아니라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고 풍성하게 알게 된다. 곧 이 땅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또 풍성하게 알고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곧 그리스도 재림의 날, 여호와 하나님의 날에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욱더 정확하게 하나님을 배웠고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알아가는 그러한 지금 이 정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정도의 하나님의 지식만으로도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위대하며 얼마나 복됩니까?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그리고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영원토록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그날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다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의 몸이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인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그날이 이르면, 그 하나님의 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이르면 그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닮아가게 된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곧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여 천국으로 들어가시는 그날에 우리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형상으로 온전한 자들로 변화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는 것은 뭡니까? 영광이 두 번 반복됐죠. 그러니까 그날에는 우리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을 얻게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무척이나 영광스러운 인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모욕하겠지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제약되고 제한되고 죄와 허물이 많은, 온전치 않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배한다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놀라운 신분, 곧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을 가지고 산다는 것,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이르게 되면 지금의 이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을 누린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우리는 이 땅에서의 더럽고 추악하고 어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들, 그런 것과는 단절되어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히 경건하고 거룩한 자들로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날의 영광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며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은 우리가 이 영광을 누리는 것을 부럽게 바라만 볼 뿐, 그들의 죄의 결과로 지옥으로 쫓겨나서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알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라지와 같은 자들, 염소와 같은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텐데 그 지옥의 모습이 이렇게 등장하죠.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한다. 그러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된다. 이게 곧 하나님께 패역한 자들의 결말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사야서의 내용들을 마쳤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사야서의 결론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꽤 오랜 시간 이사야서를 공부했는데 이 이사야서의 결론이 뭐냐 하고 말할 때 우리가 너무 길게 말해버리면 이게 기억되지도 않고 또 우리에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너무 지루하지 않겠어요? 네, 시간에 여유가 있고 천천히 가르쳐줄 때는 그렇게 하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와 시험 가운데에 이렇게 저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흔들리고 때로는 실족하고 죄에 빠지고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이사야서의 결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 곧 구원이 주어지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힌 자들에게는 영원한 수치와 영원한 심판, 곧 영원한 형벌이 주어진다. 이게 이사야서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과정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날을 향해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말을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본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의 부조리와 악과 죄와 또 악한 자들과 그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 이런 것들만 보다 보니까 때로는 지칠 수 있고 때로는 좌절하거나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의로운 자들은 당하기만 하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놓여 있고,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악한 자들은 공격하고 또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조롱하고 모욕할 때 우리가 참 견디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 이사야서의 결론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들을 미워하기보다, 그들은 우리를 미워했지만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기보다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왜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복과 상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시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두렵고 맹렬한 심판에 처하게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사야서의 내용을 마쳤습니다. 좋은 깨달음, 복된 깨달음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깨달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세상에서 쓰러지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저들이 우리와 함께 구원받도록 기도하며 저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하나님의 깊은 또 넓은 마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